지난주에 교회 배려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왜 죄송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와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관광지에서 버스기사 아저씨께 좀 물어봤어요. 한국에 좀 유학을 다녀오셨대요. 봉사를.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하와이에서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현지인이 추천한 데를 가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기사 아저씨가 한국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디죠? 예, 우리 교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치가 조금 예,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은 곳은 어디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목사는 일주일 동안 하와이 다녀오고 담임 목사님은 선교지 가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교회죠. 누군가 저에게 어떤 교회를 꿈꾸냐 이야기하라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들이 우리 교회. 여러 대답들이 있으시죠.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깊은 영성의 기도가 있는 교회, 등등 있잖아요. 심지어는 밥이 맛있는 교회, 야유회 때마다 갈비가 나오는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 맞습니다. 저의 대답은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과 치유를 누렸다면 이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회복 공동체 그리고 사명 공동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저는 꿈꿉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특징이죠.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시작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러므로 다윗이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동사만 볼까요? 그러므로 떠나서 도망갔다. 어디로요? 아둘람 굴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샛별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칭송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문제였어요. 다윗을 그냥 칭송하고 높여줬으면 끝났는데 꼭 비교를 하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응원가가 이런 게 있죠.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청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 편만 응원해도 상대편은 약오른데 꼭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는 사람을 망가뜨리죠. 열등감에 빠뜨리고 사람에게 분노를 쌓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에 또 열등감의 화신이 된,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유다 땅 곳곳으로 이렇게 도망다녀요. 여기저기로 도망다녀 숨어요. 나중에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나아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 21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금 찾아간 데가 블레셋 땅입니다. 이게 잘못 간 거죠. 거길 어디라고 갑니까? 지금 그 땅에서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도망갑니다. 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하죠.
사무엘상 21장 14절은 그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어떻게 미친 척했는지 굉장히 성경이 자세히 묘사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행동으로 대충 상상을 해보세요.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이 그적거렸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무의미하게 허공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게 가끔 담벼락 가다 보시면 담벼락에다가 막 뭔가 쓰시잖아요. 중얼중얼거리시면서. 그래서 침을 막 흘리면서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해서 위기를 모면해서 그 땅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아둘람굴에 도망가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게 상상이 되시죠?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셔서 시편 142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을 피셔서 시편 14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앞에 안 띄워드립니다. 이거 좀 이따 띄워드릴 건데요. 예. 자, 142편. 이거는 좀 이따 같이 읽을 거예요. 이거만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펴서 보세요. 지금 142편입니다. 네. 저를 계속 보고 싶으셔도 참으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142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어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울분에 가득 찼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에게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면 적군의 용사를 무너뜨린 죄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울분이 터지죠. 그럴 때 도망 들어간 데가 습하고 어둡고 빛은 하나도 없는 절망의 아둘람 굴 속이었어요. 거기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주여,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발악이에요, 발악. 제가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수업이 아니라 이 개강수련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한 850분 정도를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니까 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얼굴은 처음 보는 전도사님인데 며칠 지냈으니까 이제 좀 대충 통성명은 했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리고 저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저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찬양을 뜨겁게 한 후에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제 가까운 어디선가 으아!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발악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막 욕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단순히 경건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그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굴, 에코가 빵빵한 동굴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들렸을까요? 크게 들렸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토로하는지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거는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반어법이에요. 내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내 적들이 나를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뿌려놓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냥 못 본 척 하셨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쪽은 뭐죠? 권세와 도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그의 권세와 도움으로 이끌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에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비탄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4절과 5절 사이에, 우리의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돼서 붙어 있지만 이 사이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세요. 5절에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이제는 앞을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이 지금 피해서 도망한 굴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둘람. 죄송한데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둘람 굴. 아둘람. 네. 아둘람은 히브리 말로 그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서 물리적인 피난처를 찾아 들어갔죠. 그렇게 외딴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도저히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어떨 거예요? 거기가 내 피난처니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피난처라는 이름이 붙은 아둘람 굴에서 그가 무엇을 만나죠? 그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피난처의 품에 안기니까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픔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죠. 영원한 피난처를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아둘람굴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가 7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산 위에 넘치되.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이런 저런 모든 각자의 상황, 환경, 어려움 이런 걸 만나도 두렵지 않네. 이 훌륭한 고백을 우리가 노래 안 할 수 없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노래를 하려니까 자꾸 지휘자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틀렸을까봐. 영원한 피난처를 찾으니 어떤 고백이 솟아난 거죠?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 고백이 일어난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환난과 어려움이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찾아오고 오히려 더 심하게 찾아올 때가 많죠.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이길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둘람굴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영원한 피난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아둘람굴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위대한 다윗 왕국을 아둘람굴에서 탄생시키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죠. 1절 보니까 당시에 그 다윗을 좀 이렇게 괄시했었던 다윗의 가족들이 다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당시는 공산 시대는 아니지만 왕정 시대잖아요. 연좌제가 작동되던 시기입니다. 연좌제가 작동되면 가문의 한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친척들이 다 같이 죄를 갚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들도 도망 다녀야 되는데 마침 다윗이 있는 곳이 그래도 안전해 보이니까 그걸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400명이 이 좁은 굴 안에 모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사람들, 또 빚진 자들. 여러분,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아시나요? 울분에 가득 차죠. 그렇죠? 이 억울함에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들이 아둘람굴의 다윗의 곁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그 교회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공동체였을까요? 아니요. 모인 사람 족족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처투성인 사람이라고요. 울분이 막 가득한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주로 공동체 안에서 벌이게 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스치기만 해도 폭발해버리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회의를 할 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 의견을 내셨을 때 좀 내가 다른 의견을 낸 것뿐인데, 그 사람의 의견을 반대한 것뿐인데 마치 그 사람을 반대했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내가 말한 의견을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상처가 없는 건강한 분들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잘 좀 더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근데 상처 있는 분들일수록 어때요? 저 인간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있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동굴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동굴에서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뭐 일어나서 이렇게 스위치를 탁 키면 전기불이 켜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일어나서 누가 옆에 있어도 깨어서 걸어다니고 있어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투성인 사람들이니까 저게 날 무시해. 어제도 날 못 본 척 하더니 오늘도 날 못 본 척 하는구나. 저게 날 무시해. 이렇게 막 또 상처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권 목사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까? 보실 때 어떠세요? 대답이 어려우세요? 참고로 힌트를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주로 듣는 소리가 참 귀하게 자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 보이세요? 아니요? 제가 만약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오늘 설교를 완전 죽쓰고 있구나. 잘하진 못하더라도 그럼 빨리라도 끝내야지. 축도하겠습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제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으셨구나. 얼마나 피곤하시면 이런 좋은 설교에도 주무실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인상을 팍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 방 문을 팍 후다닥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상처 많은 분들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조금만 존중해 주시면 듣기 어려워도 그냥 앉아 계실 텐데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정말 나를 무시하시는구나. 집에 가서 막 울겠죠. 그런데 제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침에 드신 게 뭔가 잘못됐구나. 얼마나 힘드시면 참다 화장실을 지금 가시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우리를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죠. 아둘람 속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상처와 울분, 건들기만 해도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공동체가 아닌 울분 충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어디서요? 넓은 초원이 아니라 도망갈 틈도 없는 굴 안에서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훗날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이뤄내세요. 사무엘하 23장에는 37명의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룬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역대상 11장에는 거기에 16명을 더해서 43명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이 한결같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그 400명의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다 찾고 계시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자, 이 시의 표제가 무엇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까는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다른 사건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근데 애굽의 왕들은 사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블레셋 왕들은 다 이름들이 있어요. 쭉쭉 있어요. 아기스도 그 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왕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둘람굴. 그 안에서 지은 시 또 한 편이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142편에서 울분과 상처투성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을 했던 사람인데
영원하신 피난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 다윗이 그 후에 부른 시로 치정이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회복되니까 원망과 울분은 없어지고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감사만 남아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는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하실 때 혹시 거울 보면서 나한테 자랑하시는 분 계세요? 살짝 좀 그쵸? 우리가 다 같이 불쌍히 여겨드려야 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자랑은 옆 사람에게 하는 거죠. 나아가서 하는 거죠. 타인에게 하는 거죠.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둘람굴에 자신을 찾아온 무너진 인생들 400명.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결심하죠. 그 자랑의 내용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온전히 회복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자신을 선하게 다루어 주셨던 그의 능하신 팔에서 치유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너희 곤고한 자들이 그래서 이곳에 왔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들어볼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 난 그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자랑할 거야. 하나님께 피하면 이 동굴 속에 피해봤자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위험이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한테 피하면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거야. 다윗은 그것을 그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자녀들아를 소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누구죠? 아둘람굴의 피신에서 온 무너진 인생 400명들, 상처투성인 400명들. 그들에게 다윗은 자신이 만난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교회보다도 뜨거운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둘람 기도원이에요. 날마다 부흥 집회예요. 누굴 통해서요? 먼저 회복된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의 간증과 말씀 양력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초석들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세상에서 무너진 인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도 거룩한 영향력을 받죠. 마치 아둘람굴에 다윗의 영향력을 받았던 400인의 실패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도 영원하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망하는 교회를 두 가지를 말하라면,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복,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나아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공동체. 저희가 육신에 병이 들면 어디를 가시죠? 네, 병원에 가시죠. 와이프한테 가세요? 육신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왜 가시죠? 회복하려고 가죠. 주사 맞으려고 하시듯 회복하러 가죠. 회복. 심각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셔서 수술도 하시고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서 회복하십니다. 자, 목적은 병원에서 회복해서 그 병원이 너무 좋으니까 평생 계시는 게 목적입니까? 병원에 왜 가셨죠?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교회 안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찬양과 예배를 왜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건설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것이죠. 모여 있으라고, 너희들끼리만 좋으라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고치셨으면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사무엘상 2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동사가 무엇이죠? 떠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는 떠나라고 합니다. 이제는 떠나라고 해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요. 굴 밖으로 끄집어내신 거는 좋은데 가라고 하신 곳이 하필이면 어디세요? 유다 땅. 고향 땅이구나,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유다 땅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울. 사울의 지금 가장 주된 관심사 무엇이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멸절하는 것. 사울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그 사울이 기다리는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는 회복되었으니까, 치유되었으니까 나아가서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간의 왕국인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고, 다윗 왕국을 세우라고 그들을 굴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 사회, 지역사회,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책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시인의 에세이를 읽다가 제가 스페인어 단어를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럼으로써 4개 국어를 할 줄 알게 됐는데요. 제가 영어는 특별히 이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듣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간단한 거 생존 서바이벌 잉글리시죠. 그리고 또 저녁에 밤에 학원 다니면서 배운 영어라서 낮엔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중국어를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한국어는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기다가 3개국어를 할 줄 아는 이 유능한 사람이 스페인어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단어가 쾌렌시아입니다. 쾌렌시아. 여러분에게도 하나 스페인어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쾌렌시아. 쾌렌시아. 쾌렌시아는 스페인어에서 일상의 용어로 쓰일 때 애착, 애정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애착, 애정이 쾌렌시아예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투장 있잖아요. 투장에서 이 쾌렌시아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바뀝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투장에 끌려 나온 소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죠. 그렇죠? 왜 흥분해 있는지 아세요? 막 화가 나서 흥분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가 막 약 올리면 또 막 날뛰잖아요. 그런데 날뛰다가 소들이 지칩니다. 지칠 때 투장에 끌려 나온 소들은 각 소마다 자신만의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을 지정해 놓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지쳤을 때 쉰다고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힘을 모으고 기운을 모아서 다시 투사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 장소. 그거를 투장에서 쾌렌시아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렌시아에 도달한 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쾌렌시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버려진 자 같이 되었어도 우리의 영원하신 쾌렌시아,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할렐루야. 상처받았고 지쳐있고 어쩌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우리에게도 영원한 쾌렌시아가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하신 팔 아래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이끌어내셔서 이 상처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거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된 백성들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룰 것입니다.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